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19절을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오늘 기도첩을 보시면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표현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너희 아비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도둑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하면서 도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돈에 속으면 공허해지고, 왜냐하면 사기당하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처럼 혼돈을 따라가면 공허해지고, 공허해져 보면 그게 흑암이 배경에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다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그 스님들을 만나봤더니요, 천태종에서는 안 믿습니다. 근데 조계종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조계종에서는요, 사순절 때요. 사순절 때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우리는 예배죠. 거기서는 이제 법회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거기도 지켜요. 공식적으로 지키는 건 아닌가 봐요. 지키는 절도 있고 안 지키는 절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뭐만 안 믿냐?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요, 저도 귀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믿습니까? 좀 믿습니다.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좀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했고 저도 귀신을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는 안 믿어요.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어요. 근데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도 체험했고, 성경적으로도 확인했고, 역사적으로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 귀신 믿습니다. 성경이 믿으라고 말했고요. 존재를 믿으라고요. 그것처럼 무당들도, 그 다음 조계종 스님들도 예수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존재한다는 걸요. 그리스도라고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절대 영접을 안 해요. 그렇지만 예수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귀신을 믿으니까 지옥 갑니까? 그건 지옥 가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안 믿어요. 많은 저희 교역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마귀를 안 믿어요. 여러분, 마귀는 주일날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마귀는 주일날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더 많이 옵니다. 평일날 별로 안 와요. 주일날 더 많이 옵니다.
맞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일날 활동합니까?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밥하고 뭘 시켰지? 생선 뭐 이런 거 시켰나? 그랬더니 그거 말고 전골로 나오는 걸 먹재요. 그래서 뭐 드시자 하시는데 뭐 먹었죠 뭐. 그랬더니 전골을 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숟가락을 삶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보글보글 끓이는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 따라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수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못 믿는, 그냥 그렇게 건강을 아끼시는 분이 그냥 사이다를 시키자는 거예요. 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때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버스절에서 막 가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한번 휴게소에서 쉬잖아요. 쉴 때 그분이, 저도 이제 배고파서 뭐라도 요기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뭡니까, 밥 시키는 데서요, 예, 뭐 거기 우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라면을 시키시더라고요. 절대로 건강 지키시는 분이, 집에서 항상 청국장 드시고 이러는 분이거든요. 근데 라면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라면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김치찌개에 무슨 김치를 넣은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봉지에서 꺼낸 라면을 끓인 게 제일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마귀를 안 믿어요. 이해되십니까? 바이러스도 믿고 세균도 믿고 믿어가지고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에 속아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마귀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를 믿는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지혜를 얻어서 마귀한테 기도를 하고 호흡을 하면서 마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요, 바벨탑 같은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사람들한테는 바벨탑 같은 기업을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속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바벨탑을 만들 수 있게, 고대 명성 있는 자를 만들 수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혼미하게, 계속 하나님 못 만나게, 이 두 가지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심지어 교역자도요, 주일날도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마귀만 만나고 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 교회가 꽤 있어요. 마귀 만나고 가요. 그래서 집에 갈 때 하나님은 못 만나고 완전히 마귀 가득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존재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했고 너희 압이라고도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믿으세요. 균이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예수님도 찾아왔던 마귀가 왜 우리를 안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며 혼돈스럽게 하며 우리가 안 믿어지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게 하는 일을 매일 벌리고 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안 믿어질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만 계속 벌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갈 일만 계속 벌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안 믿어질만 세상 임금 노릇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 믿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 믿어질 거를 이제는 외우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당연합니다. 원래 이 땅은 안 믿어지는 데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 믿어집니다. 심지어 믿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안 믿어지는 이 마귀의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 들 겁니다. 인정하세요. 계속 시험 들 거니까. 특히 교회에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계속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계속 안 믿어질 일이 벌어지는 데가 현장입니다. 그걸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요, 김연아가요, 자기는 절대 자기 아이들한테는 스케이트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금메달을 못 따고 마무리 은퇴를 했는데 속이 시원하대요. 얼마나 힘들면. 근데 울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힘든데 울면서 연습을 해요. 막 좋아서 프로 선수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천국 가면 믿어집니다. 그건 마귀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안 믿어지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확인했고, 성경적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역사적으로도 맞고, 여러분 개인의 체험으로도 맞다고 답이 났으면 이제 믿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그걸 한번 체험한 사람은 다 속아도 자기는 안 속잖아요. 맞잖아요. 확실하게 믿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겪어봤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한 번의 경험이 아니야. 여러 번을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보면서 겪었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명 쓰고 있다. 그럼 그 누명의 소리를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겪어놓고 안 믿어요. 요즘 안 믿어져요. 옛날엔 잘 믿었는데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안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감정 따라 안 믿어질 땐 계속 안 믿고 또 믿어지면 믿고, 그럼 내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감정 따라, 느낌 따라. 그건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아니, 이 남자가 좋다가 갑자기 저 남자가 좋다가, 갑자기 여행 떠나고 싶어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막 여행 떠났다가, 그럼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맞고 내 경험적으로도 맞고 역사적으로도 맞으면 믿으세요. 뜻을 정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걸 우리는 오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또 하나 착각하는 건 자꾸 잘 될 걸 믿는 게 믿는 거래요. 예. 여러분, 잘 안 돼도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라고요. 잘 안 돼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난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서 계속 가난하세요. 애들이 자꾸 회복이 안 되고 방황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서 애들 방황하는 걸 보고 계셔야 돼요. 나도 다운되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믿으면서 그걸 보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라는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믿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계셔야 돼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절하면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는데도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돌 때리던 놈들이 다 박살이 나고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스데반은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그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막으시면 그날은 전도 안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날 좀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빠가 아들을 해병대 훈련이라고 보내면 아빠가 애를 잘 키우려고 보내는 거지 애를 망하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 믿고 해병대 훈련을 신나게 받으면 돼요. 힘들어도. 맞잖아요. 그게 아빠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어로 만들어서 메모해 놓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 믿을 일이 훅 하고 들어와요. 마귀가 주는 거는 예고편을 안 하거든요. 그냥 갑자기 쑥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 들고 안 믿어지고 다운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때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벌써 늦어요. 벌써 마귀는 훅 들어왔기 때문에요. 약이 확 오르잖아요. 겁이 확 나잖아요. 큰일 났다 싶은 게 확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완전히 나가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기도가 딱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로 만들고 메모해서 그게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서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딱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단어로 만들고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훅 할 때 그거에 싹 딸려갑니다. 현장은 그런 데입니다. 한 번 딸려간 사람이 3년 만에 신앙 회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회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회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왔는데 이겨버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요, 지성인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보좌와 시공간의 역사를 믿지 않고 또 다 흘려버립니다. 분명히 단어로 만들어서 신앙 고백하면 보좌가 이루어지거든요. 보좌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안 믿고 또 그냥 흘려보내요. 그래놓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그냥 육신적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3단체는 이 능력을 네피림 전략으로 활용하여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이미 다 장악했어요.
이 현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분과 권세를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신분 3개, 또 권세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아무튼 신분과 권세를 딱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언약으로 만들고 단어로 만들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보호하심을 각인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믿어야죠. 또 자꾸 확인돼야지 믿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 여자들 중에 남자친구한테 집착하는 여자애들이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맨날 자기 나 사랑해? 자꾸 물어보면요, 이상합니다. 아니, 날 안 믿나 싶고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사랑하는 줄 믿어야지. 자꾸 그래도 사랑해? 자꾸 믿어보면 그러면 좀 징글징글합니다. 정신병인가 싶고. 말해야 합니까? 그 정도 겪었으면 이제 알아야죠. 예수님이 계속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도 이제 믿어야죠. 믿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이제는 응답 없어도 계속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를 우리 현장에 파송하시고 사탄과 흑암 권세를 결박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현장의 문화도 하나님 나라로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화가 이제는, 여러분 막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에 개그 콘서트 이런 거 하면은 다들 모여 앉아가지고 저녁에는 다 그거 보고 막 우리나라 문화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막 제사하는 문화가 있으면 온 국민이 막 제사한다고 막 부산으로 가고 울산으로 가고 이러면서 명절 때는 제사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문화, 믿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문화, 시험이 들어도 시험에 속지 않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문화, 그 기도했더니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화, 이게 우리의 도구이자 문화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요,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문화 됐잖아요. 없으면 어렵잖아요. 완전히 3단체가 우리한테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이제 없으면 힘들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 이제는 뭐 K푸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김치찌개 이게 막 세계에서 그렇게 잘 팔리고 신라면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요. 예, 문화가 됐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누려지는 게 문화여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믿는 게 문화여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게 문화여야지 자꾸 안 믿는 게 문화가 돼 있거든요. 믿는 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김종윤 목사가 길에서 운전하다가 막 누구랑 싸우는 거 운전하고 지나가시다 보고 계시면, 아유 저 인간이 좀 원래 아직 좀 덜 치유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돼요. 시험 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 교회 안에 막 별일이 다 벌어지고 다락방 안에 별일이 다 벌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건 안 바뀝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건 안 바뀝니다. 인도하시는 건 안 바뀝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초만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했으니까요. 거기에 한 20분을 기도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기도하면 임한다고 그랬어요. 1초라도 기도하면 임합니다. 믿고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게 안 믿어지면 1초라도 기도하자 메모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우상 문화가 실제로 무너지듯이 내 현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문화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문화로 바뀌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배웠던 세상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하고 미디안에서는 창세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디자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행해왔던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1초만 기도해도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과 현장에 반드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약속대로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게 될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현실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사실대로 신앙 고백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현장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